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12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렵니? 못 믿겠니? 난 누구도 놓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상에서도 쓰기도 하는데 본래는 불교 용어로요, 4가지 고통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에요.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또 병에 걸리고 죽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목격하고요,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현실이고요, 또 극복하고 싶어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예전보다 더 잘 먹고 또 사회도 더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나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노화나 질병이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또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최초의 세상에는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모든 고통과 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노화나 질병이나 죽음,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암으로 인한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이요, 바로 이렇게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왔었던 중풍병자, 그 사건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궁극적인 문제인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죄의 지배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질병을 정복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오늘 사건은요, 지난 사건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참된 삶을 회복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오신 거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집에 계셨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또 병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중심지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회당장은요, 그런 회당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은요, 제사장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행정적인 역할을 주로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거기도 회당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 때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야이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었거나 혹은 직접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뒤에 보면은 이 딸은 12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요. 야이로의 외동딸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에 상황을 보면요. 이미 장례식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뿐인 어린 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아버지가 차마 그 모습을 계속 볼 수 없어서 이 딸의 임종을 지키는 것도 포기하고 지금 마지막 희망을 찾고자 예수님에게 나아왔던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이라면 그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딸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에게 나아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따라 나서셨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겠죠. 어쨌든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끼어듭니다. 25절부터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살 된 여자아이에 이어서 이제는 12년을 혈루증을 앓아왔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은요,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병을 말을 합니다. 레위기 정결 규례에 따르면요, 이렇게 하혈을 하는 여인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처럼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야 했었던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는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여인이 결혼을 했었다면요, 아마 이 시점쯤에는 이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인과 함께 생활을 하면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결혼한 남자도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받고자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몸의 다른 기능들의 문제는 없었으니까 이 하혈만 멈추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절망적이었어요.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누구도 그 병을 고치지를 못했고요. 오히려 병세가 더 나빠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사들이 일부러 이 여자를 막 이용하면서 괴롭혔다,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이 당시의 의학적인 기술로는 고칠 수가 없었던 병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들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이 여인은요, 더 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이로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딸 위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왔었는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9절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은 거죠. 그리고 여인이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인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입으셨던 옷은 막 아무나 만지기만 해도 병이 저절로 다 낫게 되고 그렇게 됐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예수님을 만지니까 저절로 몸이 막 건강해지거나 시력이 회복되거나 특별한 능력이 생기거나 그렇게 됐을 리가 없죠. 옷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믿음도 온전하지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내용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믿음의 대상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야이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셔서 병을 고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터치가 필요해서 접촉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에는요, 말씀만으로 멀리서 병을 낫게 하기도 하셨어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는 이렇게 진흙을 바르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크게 부르셨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누가 그런 방법을 따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뭐 이렇게 병이 고쳐지거나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신 겁니다. 3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상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손을 댔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경험했던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이 여인의 병은 다 나았죠. 그쵸? 근데 예수님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뭔가 의사의 진단서 같은 게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건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질병은 육체의 고통만 가져왔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관계의 문제를 가져왔었습니다. 따라서 이 육체적인 고통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녀의 그 삶 자체가 회복되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부러 이 여인을 지금 대중 앞에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녀가 이제는 더 이상 혈루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공적인 진단서를 읽어주셔서 더 이상은 이전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더불어서요, 예수님은요,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녀의 병을 낫게 한 것은요, 그녀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모두가 지금 벌어진 이 일로 인해서 막 놀라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전혀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이 하는 말들이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처음에 말했었던 것처럼 이 야이로는요,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에 있어요. 1분 1초가 아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것을 막아줄 유일한 사람,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그의 집으로 서둘러서 가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요,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들 다 막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재촉하면서 집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따라오시다가 갑자기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하시면서 가지를 않으십니다. 뒤로 돌이키셨습니다. 도대체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한 여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대서 저 여자가 병이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굳이 왜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계속 저렇게 하고 있지?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또 예수님은 왜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신지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서 12년이나 이미 혈루증을 알아온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저쪽에서 하인들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불안하겠죠.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5절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멈춰 세웠던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굳이 가던 길을 멈춰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처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을 품었었는데 이 딸이 죽은 이상 더 이상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필요를 넘어선 거죠. 이 이상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회당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뿐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7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을 불렀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장례식 같은 거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요, 확실히 죽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 죽음을 종종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죽은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고요, 부모하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41절부터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소녀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겨우 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바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요, 병이 나은 것을 즉시 알았었던 것처럼 이 어린 소녀도요, 자기가 이제 건강하게 됐다라는 것을 바로 알았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모에게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건강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이 소녀가 진짜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요,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하셔서요, 그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셨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을 하셨었는데, 그것처럼 이 소녀도 사람으로 그렇게 부활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질병을 이기고 죽음도 정복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 교훈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로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고요, 그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여러분 삶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깝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가 되든지 여러분도요, 이 고통의 문제를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은 그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암세포처럼 우리 안에서 그 세력을 키우면서 우리를 망가뜨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부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었던 그 야이로나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었던 그 여인처럼 사람들은요, 모두가 각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그 생로병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불교는요, 그렇게 태어나는 것 자체를 고통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것, 이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문제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은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야이로나 여인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죄를 죽여주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요,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서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누구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일로 괴로워하지 않으세요. 야이로의 사람들은요, 딸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했었어요. 그 이상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요, 그 어느 때라도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요,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괴로워하시거나 혹은 돕기 싫어서 괴로워하지 않으세요. 12살짜리 어린 소녀나 이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나 예수님께는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이었고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괴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것,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런 너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고요,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레 우리가 하나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또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